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고 또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원래 밥을 참 잘 먹습니다. 양도 얼마나 먹는지 어른밥만큼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그 좋아하는 밥을 먹다 말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서 혹시 밥이 없어지는 게 슬퍼서 일어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밥솥에 가서 밥을 한 주걱 더 떠가지고 아이의 그릇에 이제 담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울음이 뚝 그치고 전처럼 또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다시 이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들이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슬픈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 밥이 점점 줄어드는 게 슬픈 거예요.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이제 더 못 먹는 건가 하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도 어릴 때 그랬다. 이 피는 못 속이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창세기 2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피는 못 속이는 것이죠. 먼저 전장인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누구를 낳아요? 에서 야곱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약 1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노후 15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남자는 결혼한 순간부터 그 가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가 그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이 됐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 사회이고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4대 5대가 이렇게 함께 무리지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늙은 부모는요 결코 이 가장이 된 아들에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저 뒤에서 기도하며 그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의 가장됨을 세워주기 위하여 15년간 아주 조용하고 이 정말 잠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더 이상 이삭의 삶에 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25장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큰 문제죠. 지금 이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입니다. 편애는 단지 한 아이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경쟁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파축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부모의 편애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른 집 자식과 우리 집 자식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형제끼리 막 자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공평하게 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는 평생 친구,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 들면서 이삭이 어딘가를 향해 가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미 이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애굽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가 흉년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걸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가 좀 좋은 것을 좀 닮으면 좋겠는데 정말 때때로 내가 이 닮지 않았으면 싶은 것을 닮을 때가 있잖아요. 속이 참 답답해요.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이것이 그 아들 이삭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를 배우고요, 예배하는 부모 밑에서 예배를 배워요. 세상을 의지하는 부모 밑에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학교고 부모는 선생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 참 감사하게도요, 그 이유가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과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원치 않게도 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걱정과 염려가 되신다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부모에게도 실패는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굳건히 거하는 부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허물과 과오를 비록 그 후손들이 답습하여 죄를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포함한 그 모든 자손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여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부모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죄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김강민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동안 형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